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에 가득한 그러한 귀한 안식일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참 평안과 행복과 기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찾아주신 손님들이 계시네요. 그 화순 동산교회에서 주상현 집사님과 송소윤 집사님 네가 오셨습니다. 그 주영종 목사님 사촌 동생이시라네요. 네, 저 뒤에 계신데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그리고 요 중간에 여기는 기록이 되지 않았는데 청년이 한 분이 계시네요. 네, 환영합니다. 네, 여행 오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출타하신 분들이 몇 분 계셔가지고 자리가 안 그래도 좀 비네요, 그죠? 근데 손님들이 또 채워주셔서 감사하고, 오래간만에 제가 정말 오래간만에 이렇게 귀가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는 귀한 안식일인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 성량이 굉장히 풍성하시고 참 이렇게 들을 때에 마음이 웅장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광고 드리기는 금요일 날 장막부흥에 우리 영상 찍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을 모시고 가면, 아니면 영상을 하나 찍어달라고 하면 아주 특별한 찬양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아멘은 이렇게 크게 하십니까 또? 자, 오늘 이렇게 큰 아멘으로 시작하셨으니까 말씀 듣는 내내 요 아멘을 제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어떤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어떤 분은 3분 노래하고서 아멘에다가 박수까지 받는데 자기는 1시간을 설교해도 아멘을 안 해준다고 이제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자기가 늘 우리 찬양하시는 분들에게 마음에 이렇게 약간 시기와 질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서귀포 성도들은 그렇게 안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자, 오늘 제목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쫙 펼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주 쉽게 설명하면요, 우리 현년이 집사님이 손을 쫙 펼치고 혜빈이와 성빈이와 유빈이에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의 사랑 안에 거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거 거절할 아이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세상에. 네. 정상적인 아이들이라면 엄마 품에 콱 끼어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면 그림이 나와요. 그림. 어떤 그림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품 안에 팍 이렇게 껴안는 그런 한 남자가 있죠. 그 남자가 누구였으면 좋겠어요? 예, 나였으면 좋겠죠? 성경에 보면 그렇게 예수님을 꽉 끌어안고 안 놔준 사람이 하나 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누구요? 누가 기억납니까? 야곱. 예, 어디서요? 야복강에서. 예, 맞습니다. 오늘 그런 놀라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또 아버지가 막 떼어오네요. 이거는 누가복음 15장의 장면입니다. 이 옆에 원래 그림에는 탕자가 막 이렇게 훅 쭈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탕자의 모습하고 아버지의 모습을 이렇게 같이 보여드리면 많은 분들이요, 아버지를 안 보고 탕자를 본대요.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네? 근데 저는 오늘 탕자의 모습을 지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귀는 자꾸 뭘 보라고 하냐면 탕자의 모습을 보라고 한답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굴 보라고 그래요? 아버지를 보래요. 요한 1서 3장 1절에도 보면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누굴 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아버지. 이 아버지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맞이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주변을 한번 이렇게 둘러보세요. 다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분들이에요. 네. 보시라니까요. 보기 싫으세요? 네. 옆에 한번 보세요. 네. 마스크 쓰셔서 반밖에 안 보여도 한번 보십시오. 이 분들은 아버지께서 이렇게 맞이하기를 원하셔서 지금도 손 벌리고 계신 분들입니다. 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아버지의 품에 안기시는 귀한 경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주제절로 정했는데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16장까지 이게 예수님이 이 지상생애에서 하신 마지막 설교예요. 그것도 일반 대중으로 인해서 한 설교가 아니고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면서 또 최후의 만찬 이후에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한 설교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겟세마네에 가서 요한복음 17장에 하나님과 단둘이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를 올리시는 장면이 있는데 그 전에 했던 마지막 설교입니다. 여러 가지 설교가 있어요. 첫 번째는 포도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고,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이 가고 나면 제자들의 관심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거기에 자꾸 신경을 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고 나면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실 것이다.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해서 성령에 관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데도 걱정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시고자 뭐라고 설교하시냐면 내가 세상을 이기었으니 너희 염려하지 말아라. 예? 예수님 참 자상하십니까? 예, 자상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부터 16장에 있는 그 설교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고 17장에는 하나님과 마지막 기도한 다음에 다음 날에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번 그래서 제가 그 중에서 뽑아온 것은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이렇게 뽑아온 것입니다.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제가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33년 동안에 내가 이 지상 생애를 하는 동안에 아버지는 포도나무셨고 나는 가지였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예수님이 지금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알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33년 동안에 포도나무이신 아버지의 그 사랑에 탁 붙어서 아버지의 능력과 보호하심 가운데서 지상의 33년 생애를 하셨다는 것을 예수님이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알고 있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말 그러셨나요, 예수님께서? 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당부하시냐면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했던 것처럼 너희도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사랑을 3년 반 동안 경험했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너희도 거했으면 좋겠다. 아멘. 이게 설교예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좀 풀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다. 이 계명을 지킨다 하니까 또 이제 복잡해지죠, 머리가.
근데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그 밑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내가 계명을 지키라고 너희에게 이르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내가 누리고 있는 기쁨을 너희도 누리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이렇게 읽으셔야 되는데 혹시 이렇게 읽고 계신가요? 그냥 막 읽으시나요? 네, 저는 그 성경을 이렇게 통독하듯이 쭉 읽지 않아요. 왜냐하면 쭉 읽을 때마다 말씀을 자꾸 놓치고 그러는 것 같아서 하루에 그냥 딱 한 장을 아주 깊이 읽습니다. 한 장, 여기에 어떤 말씀을 숨겨 놓으셨나 하고서 이렇게 깊이 읽어요. 그래서 성경 통독 한 번 하는데 한 3년에서 4년 걸리는 것 같아요. 장수로 따지면. 근데 그게 훨씬 은혜가 있고요. 마음에 감동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1년에 한 번씩 읽고 선물 받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초에 그냥 한 3, 4일 동안 쭉 다 읽으시고 그 다음부터는 하루에 한 장씩 읽으세요. 한 장씩 읽으시면 정말 은혜가 됩니다.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기쁨 때문에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다고 그랬어요. 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에게 기쁨이 됐을까요? 네? 이유가 뭘까요? 달리 말해 볼게요. 자녀가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기쁨이 될까요? 아니면은 고통이 될까요? 네? 기쁨도 될 수 있고요. 고통도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어떨 때는 고통이 됩니까? 제가 저희 아버지의 말씀을 15년 동안 거역을 했었어요. 우리 아버지 엄마가 저에게 바라는 게 뭐냐면 우리 삼형제인데 왜 형하고 동생한테는 말도 안 꺼내면서 맨날 저한테만 그래. 저한테만. 제가 충청 앞에 있을 때 초등학교 3학년부터 그러니까 1학년부터 2학년 때까지는 어린이 동아대에 나가서 맨날 대상을 탔고요. 3학년부터 6학년 때까지는 어린이 설교대회에 나가서 4년 연속으로 대상을 탔어요. 그래서 도마동교에서 막 하는데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설교대회를 한다고 그러면 다른 교회 아이들이 김신민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걸 먼저 살폈대요. 김신민이가 나오면 나는 대상은 못하니까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하니까 저희 부모님이 그때 임동원 목사님이 시상을 하면서 우리 김신민 학생은 어린이는 나중에 꼭 목사가 돼야 될 겁니다. 이렇게 설교를 잘하니까 막 그러면서 그렇게 했는데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도 아유 상품에만 관심이 있었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저희 엄마 아버지가 예수님이 성전에서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릅니까 하니까 마리아가 그걸 마음에 뒀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엄마 아버지가 그걸 마음에 두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뒤부터 저에게 계속해서 목사가 되라 목사가 되라 목사가 되라. 그러면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그걸 순종하면 그게 기쁨이 될까요? 고통이 될까요? 저에게? 저는요 아주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안 한다고 해도 엄마 아버지는 그 눈빛 있잖아요. 너무나 바라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면서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제가 목사가 됐네요. 지금 보니까. 나중에 제가 뭘 깨달았냐면 왜 나는 그동안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았을까? 엄마 아버지의 행복을 위해서 살았어야 되는데 하는 그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이게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를 내가 알고 있다.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며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하는 말에 너희도 즐겨 순종한다면 너희가 얼마나 행복할 줄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의 이 기쁨을 너에게 주고자 이 말을 기록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절 한 절에 이렇게 큰 의미들이 숨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목사만 찾아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마음 깊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지도를 구할 때에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서 이러한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정말 여러분 마음이 예수님으로 뜨거워지고 가득 찰 수 있습니다. 아무튼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15장 16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의 주제가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 왜? 우리가 기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슬프게 살기를 원하세요? 네? 부모가 원하는 거 그거잖아요. 늘 행복한 자녀들의 얼굴을 보는 거. 네? 지금도 저는 가끔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깔깔깔깔 대면서 웃는 동영상이 있어요. 그 동영상을 보면서 참 이렇게 행복한 그런 추억을 되새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15장 16장을 보면 이렇게 기쁨에 대한 3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읽었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이유는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고자 나의 이 삶의 방식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얻은 너희의 기쁨을 이 세상에서는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아멘? 그런 다음에 이 기쁨을 원하는 자들은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에 포도나무의 비유는 뭐에 대한 설교라고요? 기쁨에 대한 설교. 어떻게 우리가 기쁘게 살 수 있는가? 저는 예전에 포도나무의 비유가 거듭남의 비유인 줄 알았어요. 붙어 있어야 된다. 안 붙으면 떨어져서 죽는다. 뭐 이런 얘기인 줄 알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이것이 기쁨에 대한 설교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 기쁨이 충만하지 않다는 것을, 기쁨은 있어요. 근데 충만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기쁨이 충만하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 이제 이게 언제냐면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한 1년 6개월 전쯤입니다. 1년 6개월. 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졸리려고 하네요.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기 때문에 나를 헛되이 경배하고 있도다 하였느니라. 네, 요 말씀을 하셨어요. 기쁨이 없는 이유. 네, 뭐 때문이라고요? 외식하기 때문이다. 왜 외식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외식은 밖에 나가서 밥 먹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네, 그냥 뭐뭐 한 척 하는 것을 외식이라고 그래요. 뭐 어떤 척을 하고 있습니까? 입술로는 예수님을 공경하는 척 하는데 마음은 예수님에게서 멀다 그랬어요. 이게 외식이에요. 여러분, 외식이 뭐라고요? 마음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으면서 겉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척, 공경하는 척, 예배 잘 드리는 척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누구의 계명이요? 사람의 계명을 통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이고 사람의 계명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겠죠. 이거 예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은 안식일이고 사람의 계명은 일요일이다 이렇게 배우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좁은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없는 이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계명으로 하지 않고
사람의 계명을 쫓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기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계명을 쫓고 있기 때문이래요. 저는요, 일반화하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지금 기쁘지 않네? 그러면 제가 지금 무슨 계명을 쫓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됩니까? 네, 제가 목사지만 제가 지금 기쁨에 충만하지 않은 이유는 제가 하나님의 계명을 쫓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을 쫓아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졸리신 분들 좀 일어나시겠어요? 일어나서 뒤로 가셔서 좀 예배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진짜 부탁드릴게요. 앉아서 졸지 마시고 뒤에 가서 서서 좀 이렇게 눈을 뜨고, 너무 무방비 상태이신 것 같아요. 이거 지금 방송에 다 나갑니다. 저 안 자르고 다 편집 없이 내보낼 거예요. 참 짓궂죠, 제가? 저를 짓궂게 만든 건 여러분들입니다. 두 계명의 특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배우려고 지금 이 시간에 앉아 있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이란 무엇인가? 당시 이스라엘의 랍비들은 구원을 얻기 위한 방법들을 백성들에게 가르쳤는데 이 방법이 좀 잘못되어 있었어요. 이걸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쳤다고 예수님이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르치는 목적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데 뭐 때문에 순종하는 걸 사람의 계명이라고 한다고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는데 이걸 사람의 계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와 뭐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순종을 구원과 바꾸려고 하는 이 시도를 사람의 계명이라고 하는, 요것 때문에 뭐가 사라진다고요? 우리 삶의 기쁨이 사라진다고요. 여러분, 졸지 않으시는 분들 참 감사한데, 졸지 않으시는 분들은 조는 분들을 위해서 아멘을 좀 반응을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난리 났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와서 10년 동안 오늘 같은 적이 없었어요. 큰일 났습니다. 진짜 큰일 났어요. 50%가 졸아요. 지금 50%가. 이상하죠? 아무도 집중을 안 하시는 거. 제가 지금 막 속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깨게 해달라고. 손님들 모셔다 놓고 저도 지금 창피해 죽겠습니다. 웃을 일이 아닙니다. 지금 웃지 마십시오. 진지합니다. 제가. 자, 사람의 계명이 뭐냐면, 사람의 계명이 구원을 얻으려고 순종하는 거예요. 예배 왜 드려요? 구원 얻으려고. 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대답을 똑같이 하십시오. 구원 얻으려고. 봉사 왜 합니까? 헌금 왜 내요? 안식일 왜 지켜요? 이게 우리의 기쁨을 앗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 안 지키고 헌금 안 내고 예배 참석들 잘 못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게 되고 나는 나의 구원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삶에 정말 기쁨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기쁨이. 자,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은 뭘까요? 하나님의 계명의 핵심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는 사랑 때문에 순종하는 거지, 사랑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거지, 구원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 하나의 차이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때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을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은 순종을 통해 구원을 사는 대신에 순종을 통해 그들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어려운 말 같지만 절대 어려운 말 아닙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이 부모님으로서 어버이날 어떤 선물을 받기 원하시는지를 알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근데 사실 요즘에 어르신들이 어버이날 가장 받기 좋아하는 선물이 현금이라네요. 그러고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부모들이 타락했어요. 제가 볼 때는 부모님들이 너무 타락했어요. 자녀들한테 뭘 원해야 됩니까? 사실은 예? 이렇게 엄마 아빠를 사랑해서 이 고사리 손으로 만들어서 엄마 아빠에게 달아주는 카네이션을 보면서도 기쁘고 행복해서 막 주체를 못해야 이게 타락 안 한 부모들의 특징인데, 카네이션 달아주고 선물을 줬는데도 아유 왜 현금을 안 줄까? 이거는 부모가 타락한 거 아니에요? 부모가? 근데 사실 자녀들도 타락한 거죠. 어지간하면 부모님 속을 좀 이해를 하고 드려야 되는데 양쪽 다 타락한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건 맞아요. 근데 구원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기쁨에서 우리를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하는 순종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의 차이점입니다. 이제 어디 가서 사람의 계명은 일요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계명에 순종하라고 하는 이러한 사상은 사람의 계명이에요. 마귀가 그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설교에서 내가 갖고 있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기쁨이 있었어요.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이었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기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사랑하는 아버지를 내가 어떻게 기쁘게 할까 해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면서 아버지가 기뻐하실 때 내가 같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기쁨은 사랑받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사랑받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 포도나무의 비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교과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핵심이 이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하나님 아버지는 포도나무요 나는 하나님의 가지였다. 이걸 지금 중복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관계 속에서 살면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마음으로 순종했던 것처럼 너희도 나의 사랑 안에 거하며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너희의 삶을 살 때 너희 기쁨이 나의 기쁨처럼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마음에 없는 일을 하면서는 결코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 기쁨이 없는 이유는요, 구원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때 기쁨보다는 이 마음에 참 걸리는 게 많고 부담이 있고 이래요.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도 기쁘지 않고 봉사를 해도 기쁘지 않고 헌금을 드려도 기쁘지 않고 그래요. 여러분, 뇌물을 갖다 바칠 때 기쁠까요? 선물을 갖다 바칠 때 기쁠까요? 네? 뇌물 바쳐보신 분 계세요? 뇌물? 뇌물은 목적이 있어요. 그렇죠? 뇌물은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우리 아들 좀 잘 봐주세요. 우리 아들 제발 면석이 자리 하나라도 주십시오 라고 하면 그 뇌물은 누구에게 갑니까? 면장에게 가죠. 그죠?
우리 아들 그 정부에 있는 어떤 장관 하나 좀 시켜주십시오라고 하면 그 뇌물은 누구에게 갑니까? 대통령에게 갑니다. 그렇죠? 우리 좀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뇌물을 바치면 그 뇌물은 하나님께 가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뇌물을 안 좋아하십니다. 우리의 순종이 뇌물이 돼서는 안 되겠어요. 우리의 순종은 선물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기억절을 애운 아이들에게 우리가 솜사탕을 선물로 줬어요. 그렇죠? 왜 줬어요? 저희 집사람이 저 선물을 구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걸 주면 우리 아이들이 좋아할까?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이고 이게 우리의 기쁨입니다. 아이들 선물 사면서 우리 집사람이 아이고 한 달에 한 번씩 돈 나가서 죽겠네 이렇게 할까요? 선물을 사주면서 사면서 기쁘고 선물을 주면 받는 아이들의 행복한 표정을 보면서 또 기쁜 거예요. 이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뜻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선물로 드려야 됩니까? 순종을 하나님께 선물로 드려야 돼요. 마음을 담아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걸 받으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내가 안식일에 교회 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내가 미워 죽겠는 형제를 조금이라도 더 사랑해 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죠? 내가 형제를 위해서 내 시간을 쪼개서 전도지라도 몇 장 갖다 주고 사랑을 좀 나눠주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바라보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사랑에 삶을 내어 맡기시면 좋겠습니다. 맡길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지체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옛날에 지체했던 경험이 있지만 지금 생각에 왜 그렇게 지체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으로 그분을 섬길 때 그분의 기쁨이 곧 우리의 기쁨이 되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크게 이제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 눈 뜨시고 크게 읽고 하나님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감동받았다고 하는 표를 좀 한번 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내가 확신하노니 그 무엇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한테 꼭 붙어있는 포도나무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시겠어요? 왜요? 왜 순종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소망을 이만큼 갖게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소망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